성경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오늘 마리아 얘기잖아요. 이 불가능한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폴 집사 갔다 온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도 생겨나는구나. 어르신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부터 이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내가 옥합을 깨뜨리던 그런 막 감격과 기쁨이 넘치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아무 때나 오지는 않는데 어느 때부터 오냐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뭐 그냥 맨날 똑같지, 그냥 교회 오는 것도 그저 그렇지. 옛날엔 내가 정말 물질을 다 바치고 온몸을 다 바쳐서 내가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면 되지, 뭐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이게 성령 받았구나, 성령 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령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체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계산과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 이상을 뛰어넘는 오늘 마리아 같은 이런 일들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인데,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 아닌지 하나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주일날 열심히 오고 또 속회 열심히 가고 이거 그냥 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거 내 능력이 아닌데 내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네 라고 생각되는 그 경험들을 좀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 어떻게 이 여인이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상식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계산으로는 맞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마리아가 했단 말이죠. 이 마리아가 했던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건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했던 이 헌신은 전부를 드린 헌신입니다. 전부를 드린 헌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무모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런 거 보면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300데나리온은요, 이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빼고 국경일 빼고 한 300일쯤 되면 1년 내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 모아놔야 300데나리온이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1,000불 있는 분 계세요? 아, 다 있구나. 저만 없나 봐. 1,000불 이상을 쌓아놓고 누가 1,000불만 빌려줘 할 때 1,000불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럼 잘 사시는 거예요. 1,000불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맨날 빠듯빠듯하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모았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게 아니라 먹어야 되잖아요, 식구들하고. 그러면서 300데나리온을 모았다. 이게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냐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렇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어쩌면 이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모았던 돈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게, 향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두 번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요. 그거 비싼 거는 몇백 불씩 하잖아요. 뭐 몇만 불씩 가는 향수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물을 붓듯이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향수는 조금씩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한꺼번에 다 붓고 싶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해졌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오늘 이 말씀 앞장에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빠가 죽잖아요. 예수님 보고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고 사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빠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이 돈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에게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돈을 모아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고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평생을 모아놓고 앞으로 삶을 잘 살아봐야지,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걸 다 깰 수 있는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밭을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화를 발견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란 분을 발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다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아, 이게 진짜구나. 지금까지 내가 온 힘과 열정을 쏟아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학력도 좋죠, 재산도 좋죠, 가문도 좋죠.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공했을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더니 진짜를 발견하고 나서 인생이 뒤집어져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헌신하는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헌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헌신할 마음도 안 되는데 자꾸 헌신하라고 하면 괴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다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내가 당장 쓸 돈도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성전 문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과부가 동전 2잎을 던져 넣는 그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일이 좋아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잘 사는 거하고 부자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부자인데 불쌍하게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야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 진짜 잘 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부자로 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정말 잘 사는 건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삶이 잘 사는 거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함께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함께 헌신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함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벌어지는 얘기냐면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지금 누구네 집에서 하는 얘기냐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누가 왔냐면 나사로도 오고 마르다도 오고 마리아도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이때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 믿는 게 출교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모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사람 믿는다면 유대교로부터 출교한다. 그럼 이거는 사업도 할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해라, 잡으러 갈게. 이런 상황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2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지금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모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시몬이 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만나고. 여러분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기 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 내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죄 좀 보내서 나하고 일을 좀 같이 하라고 해주세요.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오늘 말씀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 불평 없이. 이게 여인이 남의 집에 와서 살림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때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유독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겠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상식적인 생각.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자기는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걸 보면서 흠집내고 비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이거 금방 생각해내잖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가룟 유다처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조금만 붓고 향유인데,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최고급 향품을,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거든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가장 순수한 가장 비싼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되지.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를 열심히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사랑과 구제를 분명히 구별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어쩌면 그 당시에 늘 섬겼던 고아와 과부를 늘 돌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구제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함께 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섬길 때 돕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섬기게 됩니다. 부엌에서 마르다와 같이 또 초대했던 시몬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마리아와 같이 각자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마음에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하실 것은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걸 간직해라. 향유가 조금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걸 나머지 다 붓지 말고 가져가서 잘 간직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향유는 다 부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하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장례할 걸 준비한 거예요. 장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죽으시는 것을 마리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믿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문둥병자였던 시몬 살려주셨잖아요. 앞으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을 거예요. 여기 온 많은 무리들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왜 장례를 미리 준비했냐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알고 준비하고 옥합을 깨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주님이 막상 장례가 될 때 다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요셉 빼고. 여러분, 장례식에 남아있는 사람이 자식입니다. 그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장례식 할 거예요? 자식이 해야죠. 물론 목사가 하겠지만.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른다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내가 언젠가 죽을 거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곧 죽을 거야. 향유를 붓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장례를 마리아가 미리 준비한 거야. 이걸 간직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리아와 같은 향유를 어딘가에 쏟아 부을 때가 옵니다.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향유입니다. 살아가고 죽어가는 이 문제를 미리 앞당겨서 주님을 위해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처럼 오늘도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향유를 쏟아부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집에 향유가 가득 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향기가 늘 넘쳐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삶과 생명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